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로 12절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 작곡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니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우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죄를 풀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처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리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케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 날짜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약속된 회복의 땅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죄악된 세상의 욕심 다 떨쳐버리고 온전히 주께서 기뻐하실 그 일을 찾도록 찾아서 누리는 삶, 그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이 될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최백성들의 이곳을 두고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빛의 선한 열매로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주국 대한민국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에게 온전히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제하여버리고 오직 하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행해야 될 것이에요. 금식이 뭡니까? 먹는 것을 금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먹는 것에 취하여 있지 말고 하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믿고 확신한 대로 구하고 찾고 물들여 기도하면 때를 따라 하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양식을 힘입고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나라 민족 가운데 세우도록 세우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58장 1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신 11명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나한테 전할 거예요. 장차 내가
우리 형제들을 이끌어갈 겁니다. 이렇게 꿈을 얘기할 때 자신 없이 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확신에 찬 음성으로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형제들에게 11 볏집단이 내 당에 전할 것입니다. 확신에 차 있으니까 그 확신에 차한 하나님께서는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꿈을 이야기할 때 확신에 찬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데 요셉의 11 형제들은 요셉이 꾼 꿈을 부러워했기에 요셉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는 반응을 잘못했죠. 요셉의 형제가 요셉이 꿈꾼 꿈을 부러워한다면 나도 너처럼 어떻게 하면 꿈을 꿀 수 있어요? 물어보고 꿈꾸는 자 요셉과 함께 친밀감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주신 그 꿈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요셉 앞으로 나와서 요셉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저들도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시죠. 그런데 부러움의 대상자 요셉과 함께하지 않냐고 그 부러움을 뭐로 표출해냅니까? 시기와 질투로 표출해내더라. 그러니 요셉이 꾼 꿈대로 요셉 앞에서 그들은 절하는 자가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확신에 찬 목소리를 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신에 차 있으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형제들의 가슴을 감동시켜요. 그리고 저들 앞에서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으로 우뚝 세운 바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의 몫은 저들이 부러움의 대상 내지든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니면 시기하고 질투하여 스스로 무너질 것인가. 그 결단은 누구 목에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자들의 몫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확신에 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쳐서 외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질 것이다.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았어.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하나님과 가까이면 문제는 다 풀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까 등을 돌리게 되는 거죠. 가까이 하지 않게 되니까 내 고집만 앞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 나라 인적 여야 정치인들 보십시오.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이에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서로 반목하게 되어지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여야 정치인들 때문에 백성들은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백성들은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기득권 세력들이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았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지만 실상은 형식에 치우친 예배, 형식에 치우친 기도,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기만 하면 세상 이방인처럼 그곳에서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 그렇게 되어지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본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들 중에 신이야.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케 하여서 저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도록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바라고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과 조별과 훈계와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너는 누구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칠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죠. 아수르 군대로 바벨론 군대로 짓밟히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로 나오기가 70년이 걸려버려요. 70년. 두 세대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불통이야. 자,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고집불통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신앙의 경험이 풍부해. 그 신앙의 풍부한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워져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아니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은 택하신 그 족속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해피한 삶인가를 나타내 보이려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었는데 그들은 그 기득권 세력이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먼 당신으로 막고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온 이방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저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들 중에 신이야 이렇게 느끼고 저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오는 그 축복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탄식했던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내 욕심 벗어던져 내 경험 벗어던져 내가 아는 하나님이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어찌 내 좁은 소견으로 가슴에 담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항상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는 영원 양식의 공급함을 받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한다면 그게 내 경험이 우상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지만 고집불통입니다. 그 고집불통 그걸 내려놓지 못하면 썩은 물은 어떻게 되죠? 고여있는 물은 썩어버리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마다 뭐라고 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그 말씀 그때부터 주는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면 너희는 고여있는 물 기득권 세력에 되어져서 부패되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니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이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금식하면 내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한 끼 굶고 두 끼 세 끼 굶은 것에 정신까지 혼미해져 버립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이 그렇게 곤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금식을 한번 해보라는 것은 내 육신도 육신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렇게 곤비하고 고통스러운데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 이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육신의 소욕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았을 때에 하늘 위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본걸 받아 누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입술로는 금식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오락을 끊지 않냐고 세상의 욕심 내려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금식은 가짜입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은 뭡니까? 내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는 거잖아. 내가 금식한다면서 어찌 그럴 수 있겠느냐? 금식한다면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다 내려놔야 돼. 너는 판단한 자가 아니라 판단받는 자가 아니겠는가? 나를 판단하시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는 동역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죠. 그니 믿음의 동역자니까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겠어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되니까 왜 판단하는 자리에 서게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가 그 오래한 신앙의 경험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재단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를 엄마다라는 거죠.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면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게 되어지니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도마 위에 올려놓은 대상이 아니라 도마를 치우고 나와 함께 동역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믿음의 동역자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그
그들과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4절의 말씀 다시 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한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에서 살아가겠노라고 육체의 소욕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금식하면서 왜 논쟁하느냐, 왜 다투냐, 왜 악한 주먹으로 치느냐. 아직도 너는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죄 백성이 아니라 아직도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내 경험을 중시하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아직도 있구나. 이걸 책망하고 있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소욕을 힘입고 주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순종의 실천적인 삶의 100대 30의 결실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한 금식을 하는 거죠.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다 가짜라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금식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믿음의 선친들이 금식할 때는 정말 곡기를 끊을 때에는 말도 제대로 하질 않아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줄이고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한 그 시간을 갖도록 갖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벗어던지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선친들의 금식을 봐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기복신앙이 들어오면서부터 내 가정이 잘 안 풀리고 직장과 사업장이 잘 안 풀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면 금식을 하면서 이 모든 관계를 풀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금식은 일주일이 아니라 2주일까지 할 거예요. 3주일까지 할 거예요. 4주일 할 겁니다. 40일 할 겁니다. 내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금식하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그럼 하나님은 내 종이 되어질 것이고 금식은 수단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지면 그건 온전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나의 기도도 내 경험,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은 십자가대로 던져버리고 오늘 이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찾도록 찾아서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해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그러면서 금식을 한다면 그 금식은 속히 응답 받게 될 것이고, 아멘. 금식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저분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끌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묶였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면 그러한 나를 통해서 당신께서 영광 받기 위함이다. 아멘.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치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립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기적인 삶을 벗어던지고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금식한다는 거죠. 자, 금식은 이기적인 삶을 파하고 이타적인 삶을 통하여 하늘 영광이 나의 삶 속에서 반짝반짝 빛을 발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판단 다 십자가로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귀로 듣고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입으로 말하는, 그래 하늘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고자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 진짜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다. 아멘. 금식을 행하라는 거죠. 8절 그리하면 그러한 금식을 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니. 이러한 금식을 하는 거죠. 금식. 육체의 소욕을 벗어던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이 나의 발등상에 빛이 되어서 내 발길을 가장 좋은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참 찬양기로 이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금식합니다. 세상의 욕심 다 부숴던지고 성령의 소욕대로 내 질그던 몸에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이끌어주고 인도해주신 그 길로 달려나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의 삶을 보고 부러워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바꿔 앉을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있어 저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육체의 소욕을 벗어나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금식하는 중에서 그 다른 금식은 세상의 것 먹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먹는 거죠. 아멘. 자, 금식은 세상의 것을 먹지 않고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금식할 때 가장 중요할 것은 육체의 양식은 끊지만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은 계속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 공급함 받지 못하면 마귀가 찾아온다니까요. 너 이렇게 육신의 금식까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 뜻,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먹은 모든 것들을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그렇다면 마귀는 어떻게 찾아오면 내가 그렇게 40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하셔. 이렇게 속살거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께서 내가 이래 동안 금식을 하고 내가 40일 동안 금식을 이걸 자랑하고 예수께서 만찬하시고 이 살은 이 떡은 내 살이요 이 잔은 내 피요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는 예수께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 떡과 잔을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지 않는 거죠. 그런데 가룟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떡을 받고 먹지 않고 가지고 나갔더라. 그 가룟유다가 떡쪽을 가지고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 예수께로부터 성만찬에 참석해서 예수께서 내게 준 떡이 이 떡이야. 이거 자랑하고 다닌단 말이죠. 결국 자랑한 가룟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를 탕자가 되어줬고 그 떡을 먹고 마신 자는 순교의 영광을 받아 누렸다는 거죠. 흉악한 결박을 푸는 금식은 나의 믿음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금식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림 받아 살아갔던 나의 삶을 철저히 파쇄하고 이제 성령의 소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증표라는 거죠. 그다음 금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많이 살았다는 거죠. 제가 방황했다. 자, 금식을 많이 했다는 것은 육체의 소욕대로 많이 살았다는 거죠. 금식을 왜 합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혼인집 잔치자리에서 혼인집의 잔치자리가 예정했는데 왜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야지. 잘 먹고 잘 입어야 열심히 수고했던 방을 아끼지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금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봤을 때에 성령의 소욕이 내 육체의 소욕을 이끌어가지 못할 때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금식하라는 거죠. 육체의 소욕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그것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데 금식의 개념은 내 육체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내 요구 조건을 관철하려고 금식한다면 그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금식은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게 금식이라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 금식을 한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계속 육체의 소욕이 남아서 그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할 때 그때 육체의 소욕을 힘을 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아멘. 그 온전한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 8절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지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 육체의 소유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유대로 살기를 위해서 자꾸 육체의 소유대로 이끌어가는 나를 주기 위해서 잠시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고 육신의 곡기를 끊고 그 시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난 날들의 자신의 삶을 반추해보면서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었던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기억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용서해달라. 회개하는 것이 온전한 금식. 그러면 그 빈자리를 성령의 소욕으로 채워주셔서 성령의 소욕대로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아멘. 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래서 성경에서는 금식할 때는 머리에 뭐 하래요? 기름 바르고. 내가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도록. 그럼 여기 있어요. 금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근데 금식하다면 그냥 몸은 초췌해가지고 머리는 산발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 위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금식을 하라.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그 자체가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기 위한 작업이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작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가 금식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알면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덤벼듭니다. 왜? 금식 못하도록. 금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가져간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기 위한 과정인데. 그걸 세상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금식하는가 봐. 요 말 한마디가 내 의를 툭 튀어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에서 머리에 기름 바르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였어요. 육체 소욕이 내 성령의 소욕을 무너뜨리고 육체 소욕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나를 고침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육체 소욕을 끊어버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라면 열심히 잘 먹고 아멘 잘 입고 열심히 수고에 땀방 흘리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있다면서 이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삶. 그게 성령의 소욕대로 이끌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 모습을 나타내지 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 돌아보니까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육신의 곡기를 끊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여가는 안목의 정과 이상한 육체의 정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이때에 주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나를 바라보고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감기 걸려서 몸살 나서 입맛이 하나도 없는데 부모님은 그래도 먹어야 돼 하고 고기 반찬인 미역국에 다 차렸는데 아들내미가 와서 하는데 콜록콜록 하면서 감기는 잔뜩 걸려서 코맹맹이 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차린 미역국도 소고기국도 먹지 못하고 콜록하고 난 밥맛 없어 못 먹어요. 그러니 그래야 안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축복된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그것서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의 공주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 밖에 있는 저들에게 왕자의 공주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라고 했는데 그 왕자와 공주가 거짓골로 하고 있고 그 왕자와 공주가 맨날 아프다고 꼴보대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때에 금식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소욕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일에 힘써 매진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금식을 성공하면 육체의 소욕은 벗어던지게 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이 땅에 내놓을 수 있는 완전히 공주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9절 중반들 후반들에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취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들이 금식한다는 것은 일반 성도들이 금식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 주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쳐서 외치는데 하늘의 것이 보이질 않고 자꾸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을 증거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보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던 일들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해서 당신의 사랑 택한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깨달아지지 않고 자꾸 성경 66권의 말씀을 세상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으로 계속 내 입을 열어 쳐서 외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버리고 주님 자꾸만 성경 66권의 이 말씀이 하늘 위에서 오늘 이때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그것만 얘기하고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동원해서 이 성경 말씀을 증거하고 있으니 이거 끊어버리시고 하늘 위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주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래서 금식을 해요. 여러분. 주의 종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이 며칠 금식했다 며칠 금식했다 며칠 금식했다 얘기하는 것은 하늘 위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세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금식을 하면서 그 세상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부쩍 기도하며 금식합니다. 분명히 다르죠. 그때는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도무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겠어. 도무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때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도 듣지도 만지도 듣지 못할 그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들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쳐서 외칠 수 있도록 외치어지가 멈춰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한 준비도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냐고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깨달아 할 때까지 육체 소욕을 저버리기 위해서 나 하나님 오늘부터 금식합니다. 제발 좀 하늘문 열어주세요. 이 금식을 하면 하나님은 얼른 열어주죠. 얼른. 그러한 금식을 하는 죄 백성입니다. 그러한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는 것이 창간을 내보고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죄 백성들에게 10절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바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냐는 샘 같을 것이다. 감기못에 콜록콜하고 기침하고 엄마가 차리는 밥상 앞에 앉아서 미역국을 먹는데 미역국을 먹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이 미역국을 먹게 되니까 이제 살 것 같아. 엄마가 해주는 미역국이 몸살이 다 낫게 해줘. 그 엄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네? 그럼 그 다음 저녁 때는 불고기 올라가고 우리가 금식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세상 소망 보고 살았던 나 우리 주께서 하늘 소망 보여주시며 그 소망을 이룬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섰습니다. 주님 그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반드시 새 힘을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일들로 귀결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더라. 아멘. 육체 소욕을 벗어놓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게 되니까 새 길이 열리더라는 거죠.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나중된 자들이 바라보고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젊은이에게 흉악한 결박을 푸는 방법은 금식밖에 없다. 그 금식은 육체의 소욕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거죠.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을 끊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손잡아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고 구하고 확신하는 것들 위에 돕는 동역자 파송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당장 이들에게 빛의 선한 열매로 드러내놓고 나타내게 해 주십니다. 아멘. 그 금식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소욕대로 오늘 이하를 이끌어 주시고 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금식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금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해놓고 하는 금식은 소용없습니다.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악한 사탄과 마귀가 주신 나를 육체의 소욕대로 이끌어가고자 할 때에 그것을 끊어버리는 금식. 그때보다 사탄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나는 왕가요 공주입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나를 돕는 통역자 파송해 주시고 악한 사탄과 마귀가 주신 나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너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신실한 죄정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금식해야 돼. 날마다. 아멘. 날마다 금식해야 되니까 세끼 중에 한 끼 금식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금식 아니죠? 왜 굶어요? 여러분 한 끼 먹으면 한 끼 굶으면 일 못합니다. 한 끼 내길 사면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육체 금식이 아니라 영의 금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금식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미혹, 세상이 가져다 주는 안목의 대상의 제적역 그것을 끊어버리는 삶. 그 금식을 통해서 하늘 위에 성령의 술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채워주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찬란한 복으로 더하여 주신 그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부름의 산을 향한 힘찬 발걸음으로 달려가는 제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주님의 마음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수많은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사옵니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